예레미야 4장입니다. 구약성경 1055면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요. 우리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한 30초 정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면 하나님 너의 가정을 그리고 너를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할까요? 시작. 네,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어요. 정말로 하세요. 이제 5초 지났습니다. 30초 정도. 30초 정도. 힘드시죠? 정말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늘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림절 묵상절 잘 보고 계십니까? 네, 너무 좋아요. 이번에 제가 이번 대림절 묵상절 정말 좋더라고요. 매년 괜찮았는데 올해 게 유독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의 일들을 끄집어 와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밀린 거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쭉 보시면서 이 대림절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강종숙 권사님과 함께 우리 좀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 어르신들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작은 선물을 좀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좀 준비해 가지고요, 이불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 참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우리 강종숙 권사님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를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 진심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또 마음이 좋았고요. 사실 제가 어떤 가정을 갔는데 그 가정은 참 이렇게 되게 힘든 가정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요. 뭐 가정에 장애도 있고 또 장애도 또 있고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딱 들어가자마자 코를 딱 찌른 듯한 그 냄새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 권사님은요, 그것을 냄새를 못 맡으시나 봐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들어가시면서 어르신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강 권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지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송미래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사회적 약자들을 좀 돌아보면서 돌볼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라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니려고 해도 찾아다니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생각하고 혹시라도 도울 일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좀 모색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절이 우리 안에서 참 의미 있고 귀한 시간으로 보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찾아온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이번 주에 너무 눈도 오고 너무 춥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대림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항상 설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초를 켰습니다. 첫 번째 초가 뭐였죠? 기다림의 초였습니다. 두 번째 초는요, 회개의 초입니다. 두 개의 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일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환하게 좀 타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대림절 시작하면서 기다림, 그래서 거룩한 조율이라고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연주하지 않았던 악기, 이것을 조율하듯이 바쁜 일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율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조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비움의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는지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순간 멈춰내고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신 분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혹시라도 내면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씨름하며 한 주를 또 보냈다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다 맛보지 못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맨 위에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비움을 넘어 기경으로 나가야 합니다. 비움을 넘어서 뭘로 나가야 된다고요? 기경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경이 뭐죠? 제가 오늘 아이들 시험을 보는 걸 보면서 성경 퀴즈를 이제 풀었거든요. 보면서 얘네들한테 용어 설명을 좀 더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경이 뭐죠? 기경. 보시면은 이 밭을 이게 밭이죠. 밭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경이죠? 갈아엎는 것이 기경입니다. 추수가 끝난 들판을 비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비워두면 깨끗한 상태는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봄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다가 심은 것은요, 자라지 않아요. 거기에다 심은 것은요,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봄철이 되면요, 딱 심기 전에 쫙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먼저. 그게 뭘까요? 네, 잡초가 쫙 올라와요. 그러면 잡초 올라온 거, 예전에 심겨져 있던 거 이것을요, 트랙터로 해가지고 로터리를 다 쳐줘야 돼요. 네, 깊이 쳐주면 깊이 쳐줄수록 열매가 잘 열립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은 기경하지 않은 땅에서 풀이 얼마나 잘 자라지 않는,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트랙터로 밀질 않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곡괭이로 해가지고 밭을 엎는데 많이 들어가봐도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으면요 깊이 있는 양분까지 다 빨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로터리를 치면요 한 이만큼은 들어가거든요. 이 삽이요. 그래서 다 갈아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뭉쳐져 있는 것도 싹 고르게 되어져요. 그럼 딱 보면요 정말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솜사탕처럼 쏙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아주 말랑말랑한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그림만 기억해 주셔도 좋겠어요. 비움을 넘어서 기경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지난주에는 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우는 것을 넘어서 기경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영적 노동이 바로 기경입니다. 지금이야 로터리를 쳐버리면 되죠.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삽으로 다 하나하나 읽었죠. 옆에 있는 글씨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기경은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묵어있던 우리의 마음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요. 그곳 가운데에서 열매가 심겨져서 열매 맺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자아와 죄의 패턴을 성령의 쟁기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어떤 과정이라고요? 아픔과 변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변화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갈아엎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2026년도를 시작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진 땅은요. 틈이 없어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져본 사람과 농사를 져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비가 오잖아요. 여러분
비가 세차게 예를 들어서 30mm가 세차게 한 2시간 동안 온 거와 한 15mm가 한 10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내린 것과 땅에 어떤 게 물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천천히 온 게 30mm, 2배가 온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요, 그냥 세차게 오면요, 마른 땅이요, 물을 다 튕겨내버려요. 그리고 다 흘러가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하지만요, 물이 천천히 내리면요, 그 땅이 촉촉하게 젖다가 나중에는 물을요, 쭉쭉 빨아들여요. 흘러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땅을 만약에 기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싹 엎으면요. 그러면요, 거기에 물이 들어간 속도가요,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기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우리 박도희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우리 봄철에 우리 박도희 집사님 밭을 이렇게 기경했던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삽으로 기경했다면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옆집에서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관리기라고 있거든요. 관리기보다 좀 더 큰 거 경운기를 끌고 오셔가지고 경운기를 크지 않아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땅인데 거기로 몰고 들어오셔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경운기로 갔다가 다 로터리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박도희 집사님 인해서 가지도 자라고 고추도 자라고 이런 것들이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고추도 저희 집보다 훨씬 더 오래 드셨어요. 예, 저희 집은 이미 다 이제 배버렸는데 그 후로 거의 한 달 정도 저희 집보다 더 오래 드셨던 것 같아요. 왜요? 기경되니까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경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오늘 예레미야에게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지 않은 상태로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다 갈아엎어질 때 우리는 종교 생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묵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요,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잠깐 비워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묵은 땅을 갈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날카로운 쟁기가요, 땅 밑으로 탁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를 팍 하고 뒤집어 쳐야 되거든요. 이거 확 다 뒤집어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묵은 땅에 갈아엎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번에 봄에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좀 말씀드려가지고 로터리를 칠 계획이에요. 네, 아버지, 이번에는 로터리를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계획이에요. 저희 집에는 트랙터가 없지만 이장님한테는 있거든요. 이장님한테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드리면요, 그 밭을 쫙 갈아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거 이렇게 부탁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걸 못 하시는데 올해는 제가 좀 할 계획이에요. 자, 근데 해가지고요, 만약에 저 이장님이 오셔서 들어오셔가지고 트랙터를 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고 나갔는데 보니까 그대로 흙이 그대로 돼 있으면요, 로터리 지나간 자리에 그냥 그 바퀴 자국만 선명하게 나 있다 그러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장님한테요. 이장님, 로터리 참 잘 쳐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장님, 여기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왜요? 그건 갈아엎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갈아엎은 땅은요, 우리의 마음이 확 다 뒤집어지면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준비를 알리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겉만 훑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속까지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회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회개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교만한 거,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했던 거, 습관처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다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기경입니다. 이럴 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아픔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아픔이 필요하다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이 뿌리내릴 공간을 만드는 일. 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하는가? 결론은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이 뿌리내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겨울나무를 보면서요. 비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다면 겨울은 다 비우잖아요.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잖아요. 오늘은요. 겨울 들판을 보면서 기경, 농부의 마음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이 두 번째 초를 켜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기경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요.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묵은 땅은 종교적 익숙함에 덮인 마음입니다. 묵은 땅이 뭐라고요? 종교적 익숙함에 덮인 마음.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여기서 묵은 땅이라는 단어가요. 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묵은 땅이 사실은 그 전에는 옥토였던 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옥토였는데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때는 농부의 땀이 스며 있었고 씨앗을 품어서 열매를 맺던 그런 땅인데 이제는 말라버렸다라는 것이죠. 한순간부터 쟁기질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지 않은 것이 문제죠. 겉보기에는 여전히 밭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울타리를 쳐놔서 여기는 밭입니다 라고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비바람이 여기를 딱딱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갈아엎지 못해서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마음, 흙에는 생명력이 없어진 땅속 깊은 곳에서는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 이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묵은 땅이라고 진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스스로를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예레미야 7장 4절인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습관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종교적 습관.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돌이킴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주일 성수 잘하고 뭐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자리에서 참 모범적인 성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면서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 익숙함에서 남은 습관이 바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이 묵은 땅은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라고 말하는 스스로의 착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소위 말해서요. 베테랑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김경자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암탉이 그 알을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나죠. 근데요, 늙어버린 암탉은요, 알을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못 낳아요. 왜 못 낳냐면 너무 늙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늙었다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생명의 어떤 많고 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갈아엎지 않는 생명력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겉모습은 너무 훌륭한 직분자인데 내면의 쟁기줄을 멈춘 오래된 묵은 땅이 되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은 땅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요. 반응하지 못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데 이것이요. 반응으로 나타나질 못해요.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진짜로 감격으로 탁탁 나타났는데 생명력이 없는 묵은 땅은요 반응하지 못합니다. 비가 내려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이 떨어져도 품지 못하고 튕겨내 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 좋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변화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묵은 땅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묵은 땅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종교적 익숙함과 습관적인 죄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제가 예배자라고 자부했지만 실은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껍질 속에 숨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나는 옥토가 아니라 갈아엎어져야 할 묵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묵은 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호떡을 하나 먹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호떡을 먹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차에 타 계시던 목사님이 호떡을 드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이제 호떡을 사갖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3개만 사다 주세요. 이런 거예요. 거기 5명이 앉아 있었는데 3개만 사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뭐 드시고자 하시는 분도 안 드시고자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아저씨한테 사장님 호떡 3개만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호떡 3개를 받는데 주인 아저씨가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맨 마지막에 호떡을 갖고 갔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먹을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저는요 이걸 왜 물어보나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차에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에다 2개 담아주시고 3개 담아주시면 제가 종이컵만 하나 갖고 가서 먹을게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으려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이거 누가 전문가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누가 전문가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전문가시죠.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사장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이러더니 일단 종이컵 하나에다 호떡을 딱 꽂아가지고 저를 딱 주시더라고요. 받으세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더니 종이컵 하나를 또 꺼내시더니 거기다 호떡을 담고선 비닐봉투에서 쏙 넣으시고 또 종이컵을 꺼내서 호떡에다 넣으시고선 비닐봉투에 쏙 넣으시고 저한테 비닐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양손으로 들게 해주셨어요. 이러야 먹죠. 뜨거운 걸 어떻게 먹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문가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얘기 딱 듣는데 제가요 진짜로 마치 이런 표현 죄송해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네, 제 안에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바꾸지 못하는 삶의 태도들 여전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바꾸지 못하는 제 모습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송미래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이혼 숙녀 캠프 거기에 보면요 사람들이 서장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딴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좀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떨까? 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로 원하세요. 봄이 되면요 농부는요 지난해 한번 했으니까 이제 기경하는 거 멈춰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심었다가도요 봄철이 지나가지고 봄철에 심었던 거를 수확하고 나서도 거기다 뭐 심으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그거 또 갈아엎어요. 여러분 인삼 농사를 지을 때는요 어떻게 갈아엎는 줄 아세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삼 농사를 지는 건요. 땅을요. 묵혀야 돼요. 몇 해를 묵힌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심고선요. 그냥 잡초가 자라잖아요. 그럼 트랙터로 쫙 밀고 또 묵히고 또 쫙 밀고 그래야 거기서 인삼이 난대요. 그렇지 않고선요. 그 해에 그냥 심어버리면요. 인삼이 안 난대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엎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지난해에 아니 얼마 전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아픔입니다. 자, 기경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아픔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만큼 잔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에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이요, 잔인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잔인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픔이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래요. 어떻게 할례를 행하래요? 마음 가죽을 베래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다시 한번 베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의 기경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영적 기경은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 할례를 받았다며, 그래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면, 이거 우리 하나님 증표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이 너희의 증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의 가죽이 무엇입니까? 어쩜 우리의 마음속에 둔감함일 수 있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죠.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는 무감각함일 수도 있죠. 어쩌면 내 고집이 앞서는 완악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경이 아프다라고요. 하지만요, 그 아픔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누리면 하면 돼.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픔은요, 수술의 아픔이지 죽음의 아픔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이 아픔은 어떤 아픔이라고요? 수술의 아픔이지 죽음의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술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수술한 후면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통제도 맞고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요? 수술 괜히 했다고 이거 너무 아프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어지면요, 그게 병을 낫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픔을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한다면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픔은요, 이 기경의 아픔은요, 수술의 아픔이지 죽음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제 힘으로는 이 딱딱한 마음 가죽을 벨 수가 없습니다.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저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 눈물조차 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경된 마음의 틈 사이로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아픔을 감수하고 굳은 마음을 깨트릴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의 손을 잡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왕께서 오실 길이 그럼 예비되어지는 것이죠. 은혜로 촉촉해진 부드러워진 흙 위로 이제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은 다른 누가 아닌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시는 거룩한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넓게 열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 대림절은 바로 이 영적 농사를 준비하는 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성탄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요.
예수님께 뭘 드렸을 때 예수님은 제일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기경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경돼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히 누우실 수 있는 부드러운 구유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삶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고 우토가 되고 그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생명의 길이 열리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각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경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